높이며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누구시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남편이에요? 에? 하나님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일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일순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안개와 같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를 들려줬는데, 금요일 날 집회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요, 어떤 이 한 40대, 한 30대 중반 된 젊은 분들이에요.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는데요, 그 옆에 사진을 찍어주는 친구가 야, 니 조금만 뒤로 더 물러 그래요. 이렇게 뒤로 물러가요. 물러가다 보니까 물가에 가까워요. 사진을 찍으려 폼을 이렇게 잡아요. 제가 우리 이쁜 성가대를 보려고 이렇게 폼을 잡는데 뒤에서 악어가 물속에서 펄떡 뛰어요. 그리고요, 그 이쁘고 날씬 빠꼼한 사람을 입으로 삼켜버려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죽는 거지만은 뭐 그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천국에 갔을 거고, 예수 믿지 못했으면 여러분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광경을 여러분 사진을 찍으려는 그 친구는 뭐라 할까요? 통곡을 해요. 통곡을. 뭐가 시끌벅적하기를 우리 집사람 보고 좀 끄라고 했는데 그래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카톡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주위에.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내 보는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믿음이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본문을 봐요. 같이 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셨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성으로 여러분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 띄어나봐요. 방송실은 말씀을 띄어나봐요. 여기 그래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대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뭐라고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라고요? 경멸하리라.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 사랑하시느냐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서두에 그런 얘기했죠. 그 사람의 물가에 가서 여러분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가 여러분 악어한테 잡혀먹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몰라요. 그 좋은 곳으로 가서 사진 찍는다고 여러분 예쁘게 이렇게 표지에다가 사자가 여러분 악어가 펄떡 뛰어가지고
우리가 악어가 룻대를 이렇게 보면 동물의 세계 보면 그런 광경들이 보여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어떤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들지라도 끝끝내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통곡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간절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만큼은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켜야 돼.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는 날이야.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쉽사리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기도해서도 안 된다. 기도할 힘조차 없다. 여러분 핑계만 남긴 채 우리에겐 앞에 놓인 절망을 뛰어넘을 간절한 여러분 열망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열망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래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통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절망의 통곡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여러분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 결과 한날은 사무엘이라는 아름다운 여러분 열매를 여러분 얻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볼래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 믿음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해요. 그죠? 그래요. 여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그랬어요? 상 주신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인간은 누구나 존중이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죠.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시고요. 또 그 바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가진 수많은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라고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인정받고 자라면 인격이나 여러분 정서가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어려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정서가 메마르고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소년원이라는 곳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거기 학생들이 거기 많이 와 있어요. 왜 많이 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정서 문제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찾는 애들이 거기서 오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자, 우리의 인정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우리가 경멸한다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여호와는 질투라는 이름하는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자,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겨우 여러분 아장아장 거리면서 혀 짧은 소리를 내는 어린 아기에게 너 아빠 사랑하니? 사랑해라고 말해봐. 연발 여러분 우리는 아기에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던 시절이 여러분 있지요? 기억나지요? 그 여러분 어린 아기가 혀 짧은 소리로 아빠 딸랑해 라고 우리가 하면 여러분 다 들어놓고서 여러분 못 듣는 척 하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다시 한번 말해봐. 다시 한번 말해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도 보잘것없는 내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요. 여러분 인정해 드린다고 더 높아지거나 깎아내린다고 깎아지는 분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왜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표현까지 쓰시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관점에서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얻은 양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그 은혜, 그 간격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려 하시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내주고 십자가에 여러분 죽게 하셨고 여러분 40일 여러분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11분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 오늘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애절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백발이 성성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인 취급을 받을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여러분 존재 자체로 우리가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고 싶은 것이 바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멘. 부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인정을 우리가 여러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러분 얻어내는 도구로만 우리가 여겨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생기 있게 여러분 해나가는 비결 하나가 있어요. 기도 생활이에요. 왜 여러분 제가 생기 있게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이니까. 내가 언제라도 찾으셨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울타리가 되게 여러분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내가 언제든지 찾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담대하게 하는 거요.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여러분 피로 제씻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제씻고 나니까 내 속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게 되니 우리가 참으로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시씀 받고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오늘도 마음껏 여러분 알고 깨닫고 믿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주님이 오늘 오세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두드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마지막 때라 좀 더 깨울 수 없니? 좀 더 나를 존중히 여길 수 없니? 네한테 예배자로 성공할 수 없니? 주님의 여러분 애절한 간절한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렸노니, 그래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마치 나에게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라겠나? 하나님은 그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고요? 교통하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 여러분 세계적인 아들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우리가 여러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는데 실패한 인생이 누구죠?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때는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 나라의 모든 통치를 다스리는 자예요. 제사장 시대에. 근데 오늘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인생이 우리가 망가지고 자식들을 망치는 대표적인 바로 사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맥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꾸짖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책망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악구절 한번 다시 볼까요? 29절 한번 볼래요? 사무엘상 2장 29절 볼래요? 한번 볼래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저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도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한마디로 뭐래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최고의 이름을 값진 것을 가져오는데 네 자식부터, 너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인 너부터 시작해서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뭐라 그래요? 도둑질해 먹었다, 하나님 걸 훔쳐 먹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엘리의 문제, 무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사장의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드리며 수많은 백성들을 우리가 여러분 역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식과 자식들을 높였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여러분 지적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보다도 목사인 내가 깊이 우리가 받아야 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자리라는 하나님의 우리가 높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자리가 나 자신을 높이는 자리가 된다면 엘리와 같은 두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도 죄 짓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이 말씀이 전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졌어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요. 여기에 엘리와 자식들의 인생이 그 가문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상황이죠. 그 가정 속에서 비디한 까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원어는 카보드인. 여러분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여러분 이 존중히 여긴다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카보드예요. 즉 엘리가 우리가 몰락하는 가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올려드려야 할 존중을 우리가 자기가 가로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여러분 1장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1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이 앞구절에서 우리가 비대하다와 같이 이 구절에 쓰인 의자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의자라는 단어가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왕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왕위가 엘리 제사장을 묘사할 때 쓰인 의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엘리의 어떤 점을 여러분 지적하자 하시는가?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기록한 기자가 이 단어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엘리 제사장이라는 이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짓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암시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엘리처럼 인생을 여러분 끝내고 싶지 않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우리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만 나를 존중히 여기시며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이 지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돼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사무엘상 여러분 4장 18절 2구절 보면서 엘리가 우리가 타락했다는 말 뒤에 사사가 된 지 뭐라고요? 40년이더라고 설명을 합니다. 엘리는 이 점에서 실패를 해요. 그가 여러분 비대한 것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 되자마자 그렇게 변질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사가 된 지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변질되어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님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변하면 안 돼요. 조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조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베푸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가 뭘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애쓰는 바로 태도를 말해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알 겁니다. 아이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애들이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닐 때 부모를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만 올라가면 부모의 말을 무시해요? 무시 안 해요? 무시하지요. 뭐 하면 엄마가 뭘 안다고, 아빠가 뭘 안다고 그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이 자녀를 함께 키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하면서 못된 말들을 우리가 여러분 해댑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나가 하나님과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는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또 다른 여러분 우리가 관점에서 우리가 한나를 한번 보자고요. 한나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한나가 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한나가 여러분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1장 사무엘상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봇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뭐라고요?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그래요. 여러분 젖된 애기 여러분 하나님 전에 보낼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여러분 이 도저히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전적으로 순종을 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니까요. 이 구절에 젖된 여러분 후회라는 이 표현이 맨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되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젖된 후에는 아기의 우리가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 엄마가 없으면 불안에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기 안 키워봤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의 전생애를 우리가 통틀어 가장 예쁜 짓을 할 때가 언제예요? 젖대고 아장아장 걸 때가 여러분 자녀가 엄마가 가장 여러분 기뻐할 때 아니냐고요. 엄마 없으면 못 살고 그때 아니냐고요. 그런데 한나는 가장 이 귀중한 때에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얘기가 뭘까? 그리고 여러분 엄마의 입장에서 자녀의 우리가 전생을 통틀어 가장 예쁜 짓 할 때 만약에 한나가 여러분 사춘기 직후에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보냈다면 사실 감동받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이 때는
나도 보내고 싶지요. 여러분, 죽으라고 말 안 듣고 미운 짓을 골라 할 때 여호와 전에 우리가 보내는 것은 그다지 고통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젖된 후에 아들 사무엘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소중할 때 여러분 떼어 보냈어요. 이것은 한나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표현이에요. 한나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해도 여러분, 아이를 우리가 떼 놓으면 아이를 망칠 우리가 그라든지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아이가 이상하게 여러분 될 거라는 생각한다면 보내지 못할 것, 여러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떼어 보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다는 말.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여러분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는 부모 세대의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가 여러분 눈물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떤 노래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 의지해요? 눈 떠요. 눈 떠. 왜 이 새벽부터 여러분 졸아요? 뭐라고? 누구 의지해요? 예수 의지한다잖아요. 예수 의지하는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러분 한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세월이 빨리 지나갈수록 누구 의지하라고요? 예수 의지하라고요. 아멘. 이 눈물의 우리 찬양을 나를 하나님이 존귀 여깁니다 라는 말에 우리가 다른 표현이나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려고 애쓰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우리가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상식적인 우리가 이야기가 여러분 아닌가? 사람 사이에서도 존경하는 어른의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경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클라이막스, 오늘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사무엘의 삶에 우리가 여러분 간통하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일평생의 사무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신앙생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가슴 한편에 아픈 어린 사무엘에게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엘리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3장 9절 한번 볼래요? 3장 9절,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여러분을 가르쳤습니까? 사무엘에게 가르쳐요. 사무엘상 3장 9절 봐요. 방송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때 여러분 이때 사무엘을 불러야 돼요? 엘리 제사장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불러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뭐예요? 타락했어요.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세우고 엘리 제사장을 버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은 알아요. 들을 줄은 아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가장 문제라니까요. 이 말씀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기담아 들었다면 그 가문이 몰락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식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도둑질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 것을 우리가 여러분 도둑질해 먹고 살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혼자 짓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여러분 이 목숨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주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듣지 못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말씀 봐요.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 나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 모두도 자녀들을 가를 때마다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애쓰는 태도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사무엘 우리가 상에는 엘리와 간에서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더 나와요. 하나 더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3장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17절 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구약시대 때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같이 봐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불러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가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고 또 내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18절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해요.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해요. 18절 다시 볼래요? 18절 시작. 사무엘에게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의 목소리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멍텅구리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볼래요? 듣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엘리 제사장은 가문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엘리의 모범 답안을 여러분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한 대로 여러분 갚으실 것이다. 지 말씀대로 됐잖아요.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았어요? 이것만 보면 엘리가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우리가 믿음의 인물 여러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엄청나게 순종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만일 엘리가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것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얼굴이 사색이 되고 죽음에 우리가 방불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여러분 매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늘 누구에게 말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 마음에 심령에 하인 맞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너 죽어버릴 거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 조폭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엘리를 협박하고자 함이 여러분 아니에요. 애절한 마음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고 돌이켜 용서를 바랄 수 있어.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을 들려주시는 말씀에 무게감들을 두지 않았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매 주일마다 대한민국 곳곳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받아 우리가 적고 머리로 끄덕이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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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한다. 엘리 가정처럼 몰락하기 직전에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처럼 비참하게 우리가 비참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여 회개하라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태도가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사무엘의 여러분 구도를 살펴보면 정리가 되지요. 사무엘서는 여러분 두 명의 바로 오늘 뭐예요? 종교 지도자가 나오지요. 그리고 두 명의 여러분 왕이 나와요. 엘리와 사무엘, 다윗과 사울. 사무엘 제사장 시대에 여러분 이런 두 사람이 나와요. 엘리는 망해버렸어요. 사무엘은 뭘 해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은 일평생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일평생 여러분 이 만인의 제사장 시대를 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기도에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무엘을 존귀하게 높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어떻죠? 사울은 처음에 순수했어요. 사울은 깨끗했어요. 순박했어요. 순진했어요. 근데 왕이 되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끝까지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어요. 사무엘은 일평생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포하고 살았던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었고,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이게 어때, 이렇게 할까요? 이 전쟁에 내가 나갈까요? 그렇게 하나님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셔야 되냐, 그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위하여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서 떨어졌나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뜨겁게 간절히 찾고 회개하면서 주님